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하루를 그리고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사역이 본격화되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두 군데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거의 전 기간을 고향이었던 갈릴리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아주 짧은 기간 몇 주 동안 예루살렘의 사역을 진행하셨던 것이죠. 그 예루살렘 사역이 오늘 예수님의 마가복음 11장의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옷을 깔아 카페트처럼 깔아놓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자들이 발견한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죽어 있던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던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한 인생, 열매 맺지 못한 역사의 그 종말이 무엇인지를 이 나무가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의 뜰 안쪽에서 매매하는 장사치들이 성전을 흐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전에는 선택받은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집, 그리고 거기서 장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장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세례를 뒤로 받아 착복하는 기득권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만을 위해 성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을 위해 이제는 성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집이다라고 그 복음을 보편적인 복음으로 확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자 성전의 기득권자들이 예수를 경계하는 그 선을 넘어 죽이려고 모의하며 예수님에 대한 그 계획을 본격화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17절 이하의 말씀은 이에 사건들이 일어나고 최소 하루가 지나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일어난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운영하는 사내들인 공의회 또는 공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종의 국회의원,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국회죠. 여기에 대표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로 구성된 공의회, 공회였습니다. 여기에 대표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하죠. 너가 어떤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런 일들, 죄인을 속죄하고 또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무슨 권위로 하느냐? 예수님과 이 대표들의 대화와 논쟁 가운데 오늘 말씀이 드러내는 것은요. 무지로 인한 인생의 불행이 무엇인가? 알지 못할 때 일어난 역사의 불행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진정한 불행의 시작, 비극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어제 일어났던 일들이 무슨 권위로 너가 했느냐? 도대체 너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뜻으로 질문한 거죠. 당시에 성전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사내들인 공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의 대표들이 와서 예수님을 질타하며 비난과 경고를 날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여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계속 그러면 잡아가겠다. 지금도 잡아갈 수 있다. 하지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백성들의 눈을 보면서 백성들과 예수님의 행적을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역으로 다시 질문하십니다. 29절과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죄 사함을 허락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의 정신이었죠. 그때 여론은 어땠습니까? 요한의 세례 운동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예의 대표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한 의도도 이것이죠. 역시 나의 이 사역도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힘입어 진행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이미 죽이려고 결심했던 당시 기득권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 너의 권위는 하늘에 있다 대답할 수 없었죠. 그래서 고민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대답하면 이미 백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던 예수님의 사역도 역시 하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꼴이었고요.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권위에 의지하고 있다라고 대답하면 이미 자신들도 그리고 백성들도 세례 요한의 운동이 하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던 분위기를 이들이 꺾고 뒤집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꼼수를 부립니다. 33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필요를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33절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7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그때 유대인들을 향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언급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죽였다는 것이죠. 브라우닝이란 시인이 무지가 죄다라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이나 오늘 본문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런 것입니다. 무지가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왜 많은 우상들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도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불행한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실상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것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뜰에서 나오는 수입을 뒤로 착복해 자신들의 부를 쌓았죠. 성전을 타락시켰던 죄가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이유도 저와 같은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외침은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먼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답,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불행이고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가정, 일터, 교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우신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적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내가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어떤 사회심리학자가 한국 사람들의 품성을 개에 비유했습니다. 어떤 개냐? 진돗개죠. 보통 개들이 단체로 생활하면은요, 어떤 그 위에 있는 리더를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그 서열을 지킨답니다. 근데요, 그 무리에 진돗개가 끼면은요, 진돗개는 항상 이 리더의 권위에 저항하고 도전한다는 것이죠. 진돗개가 서로 다른 개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한국 사람이 권위를 잘 인정하지 못한다. 언제나 자기가 리더가 되려고 한다.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을 비교한 것도 마찬가지죠. 일본 사람들은 리더를 세워놓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사이가 되게 꼼꼼히 이루어진 이 완벽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강박증이 있는데요. 그래서 변화가 없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리더를 세워놓으면 서로가 다 자기가 리더가 되겠다고 나서서 변화가 많은 사회, 하지만 사회가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이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독재 사회가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 권위에 대한 정통성을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권위를 내세우지도 못하고 권위가 있는 권위에도 인정하지 못하고, 정당한 권위가 세워진 경험, 그리고 정당한 권위를 인정한 경험, 그리고 민주사회가 꼼꼼하게 지속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도 그 권위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 인생의 권위를 저 자신이 세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필요할 때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달라지겠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내 인생의 권위가 그분께 있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다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고 묵상해 보니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신 말씀이 저한테는 기억이 났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성도들 안에서 저는 오늘 하루 예수님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만난 성도를 예수님처럼 섬기기, 그것이 저의 오늘 하루의 액션 플랜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또 묵상하면서 이 액션 플랜에 따라 여러분도 이 말씀을 적용하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